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도 공격이 아니라 엄청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에게 의하여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걸 우리는 알아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갈 때에 정말 항상 사단이 그 왕국을 흔들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거를 그러면 교회에다 붙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고 있는 이거를 통하여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이 교회면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나를 역시 흔드는 공격하는 사탄이 반드시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내가 아무리 써려고 해도 하여 이 마귀가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막 충만한 내 안에서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사 자기 백성을 반듯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17장부터는 이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의 왕자리가 그렇게 욕심나요. 이거를 바라보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상관없더라.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를 죽이고 뭐 왕이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에 이렇게 이 아들인데도 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떻게든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미 압살롬은 이제 누구냐 후세와 아이두베 계략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5절 3회나 17절부터 보면은 아이두베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왕 하나만 죽이면 돼요. 다윗 하나만 전쟁할 것도 없이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히토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이름 후세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서서히 왕의 자리를 차지합시다. 서서히 왕의 자리를 차지합시다 하고 해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토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데 이거 그냥 다윗만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의 나중에 왕권 찬탈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도록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는 것들은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4절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널뛰는 거기까지 지금 다윗은 도망가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건너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시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반역으로 피해가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바르실레, 여기 밑에 보면은 바르실레가 27절부터 나오죠. 바르실레가 나와서 먹을 것을 갖고 옵니다. 침상과 대약과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그 아주 주밀하게 아주 많은 것들을 갖다가 다윗 왕을 왕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바르실레가 이렇게 공경을 했어요. 다윗왕을 공경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나중에 누구예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공대했으니 내가 너를 공대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왕궁으로 와서 나와 같이 이제 아름다운 권세를 누리며 내가 너를 아름답게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좋다. 난 가야겠다. 근데 이 바르실레가 나는 80이다. 나이가 80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80이라 나는 가도 아무런 어떤 도움이 왕에게 되지 않고 대신 나의 아들 김시함씨예요. 김함이 이름이에요. 김함을 내가 당신에게 내 아들을 차라리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아들인 김함이 뭐예요? 다윗 왕에게 이끌려서 다윗 왕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실레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게. 아니, 저는 말고 제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그 복이 자녀에게 가는 걸 우리 성경 그냥 요한장 18절 17절에 볼 수 있어요. 18장에는 이제 넘겨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왕에게 말해요. 당신은 정말 만명보다 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마시고 우리들이 싸우겠습니다라고 왕의 종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종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이어 지나가는지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전을 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제 압살롬과 싸움을 하려고 좀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겉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 다윗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젊은에다가 또 젊은에다가 덧줄 하나 볼까요? 철이 없는, 아직 경험이 없는, 부족한, 그러니까 아직 철도 없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왕이 찬탈하는 게 나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직 지금 철이 없어서 그러니 이 철없는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 그러면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쭉 나가는 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근데 어디서 싸우냐면 숲풀에서 싸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숲풀에서.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숲풀에서 싸웠다면 풀이 그냥 완전히 무성한 곳에서 쌓였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 도구가 하나도 유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가진 칼과 이런 걸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되어감을 말하는 표현이 숲풀에서 싸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숲풀에서 싸웠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누구의 전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압살롬에 함께 했던 자들이 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건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무수한 숲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건 숲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인생.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인생입니다.
짧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획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크게 하면 저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 힘 있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나아가게 되겠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또 수풀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죽은 자가 칼에 죽는 자보다 많았도다. 할렐루야. 칼에 죽는 자가 또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마주쳤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아났던 그 노새가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압살롬에게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뭐였어요? 머리카락. 머리는 아니고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머리카락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 머리카락이 아름답다라는 거 존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향유를 부을 때도 머리에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냥 모든 사람들보다 막 온갖 존귀와 막 이런 걸 받았어요, 칭찬을. 그러니까 압살롬에게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이 뭐였냐?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려버렸어요? 나무 가지에 걸려버렸다.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성경에 해석이 되죠? 자,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어떻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결국에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무언가 내가 내 지혜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지혜를 자랑하면 결국 그 지혜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인하여 자기 꾀에 넘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어떠한 자랑거리가 차근차근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의 자랑이 계속 앞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잘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자랑은 어떤 재능이 있다면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압살롬이 지금 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안 죽였느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야. 포상금을 주었을 거야.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12절에 말하는 그 한 사람을 믿음을 우리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갈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요압은 아버지 다윗의 다윗의 마음을 지금 명령은 들었지만 마음은 하나도 다윗에게 가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은 10개, 이 대단한 거지 않아요.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거야 라고 말해도 그거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하는데 나는 그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내어주셨지만 그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 때 가능하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지금 현재 12절에 그 베라반 그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안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윗의 간절한 명령, 그 어떤 당부에 소홀하버려.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압살롬을 죽여야 돼 라는 생각에 일념으로 갔던 이러한 섬김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섬김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자, 그가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만 되는, 무엇으로?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는 그 아픔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진짜 성탄절을 아는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부터 컸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죠? 부모님이 계셨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 밑에 또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게 중요하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느냐, 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요거를 먼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 1000개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그 사람은 정말 다윗이 기뻐할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왕의 명령,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아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야, 너 아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려고 내 아들 보냈어. 내 아들 보냈는데 그 마음 아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요압이 막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손에 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14절 5절에 말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17절에 봅시다. 그가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성전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하라 일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으로 알고. 자, 이 모습과 17절의 모습 참 비참하게 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한 비석을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서 세워두었대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없다. 여러분이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아들 셋을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은 자기 왕위, 자기 어떤 뛰어난 자기 어떤 뒤를 이을 그러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대단한 자로 이 존경을 받았던 압살롬이 지금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다? 돌무더기에 묻혔다.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왕의 아들로 있었다면 나중에 뭐 후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솔로몬이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말이죠. 진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반역한 후에는 다윗의 왕궁을 차지했었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압살롬은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높여서 엄청난 먼 비석을 세웠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냥 돌무더기에 그냥 묻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념비에 무엇라고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있었는데 구스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막 전합니다. 그럴 때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 31절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갚으셨나이다, 원수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하는 건 어떻게 전쟁이 이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무엇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보아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정말 그의 투를 묻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죽은 거 눈치챘죠?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몸이 춤으로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33절 덧줄 그어봅시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 있었습니까? 우시아의 아내로 맞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맞았어요. 그 아내를 맞은 것을 갖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게 찾으십시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가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네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 큰아들 암논이 그 다윗 왕의 그 부인을 데려다가 백주에 동침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의 결과가 누구의 잘못으로 된 것이냐? 다윗의
잘못으로 지금 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죠. 19절에 계속 보면 우리아의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거야. 아파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막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와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왜 자신이 이러한 정말 슬픔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이 정말 죄 없는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죽음으로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했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정말 일어나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지금 23절입니다. 24절.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다시 어떻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이 죽임이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자기 사실 스스로. 내 대신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어린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지금 누우치고 깨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나단의 예언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8장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네가 죽었다라는 내 죄값으로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밧세바를 내가 데려온 이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칼이 이 집안에 머물러 있다, 계속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네가 그로 인하여 내가 원인이 되어서 네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면서 외치는 통계의 고백이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자신의 죄로 아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오는 슬픈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도 했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던,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또 자식들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아니 내가 살아온 행동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동안에 정말 우리는 옳게 산다고 했지만 옳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 자녀에게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셔서, 아멘, 전가하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흘러갈 악한 쓴뿌리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말 하나 더 하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책이 예전에 유명했는데,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행동해야 하나가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주의해야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죄는 주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이러한 막말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삶이 내 자녀에게 그림자가 되는 거고,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거고, 내 삶의 아버지의 그 삶, 어머니의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기도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영성이 자녀들에게는 희귀한 울림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울림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의 이 통곡은 여러분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어주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며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곱고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성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